창세기 39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집들의 주인은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신 그때에 그의 모든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형통케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여기에 그와 함께 하신 그때에 그 집들의 주인, 그 집들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지금 보디발이겠죠. 보디발. 하나님의 사람에게 형통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주변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좋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할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게 뭘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손이 형통한 자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손, 이 손이라는 걸 뭘 말한다 그랬어요? 방법을 말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형통한 자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거죠. 그 모든 일에 평안과 위로와 풍성함을 누리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 되어 안전한 것이거든요. 하나 되어 안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안전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은 뭐야? 편가름이 되거든요. 편가름. 근데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요. 편가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손에 형통함을 만들어 주었다. 요셉의 손. 하나님의 방법이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읽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올 때 성경에서 손은 그 방법이라고 사람이 사는 방법을 손이라고 말을 해요. 발은 그럼 뭐냐? 행동이에요. 행동. 이게 방법과 행동이 있죠. 사람이. 손발에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요셉이 행하는 일의 방법을 통해 일이 성사되고 잘 진행되고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지. 지금까지는 아직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요셉은 그 두 주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그를 온전히 섬겼다. 그러므로 그는 그 가정을 위하여 그의 모든 소유를 그가 그의 손에 임하여 맡게 만들었다. 두 주인이라는 게 뭘까요? 그 두 주인. 보디발이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두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이 땅에서 인정받고 복을 받은 것은 두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면 두 주인을 보디베라와 그 아내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보디발과 아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아내와 트러블이 있잖아요. 아내와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두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과 보디발을 말해준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보디발입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히 이야기한다면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보디발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온전하겠죠.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 곧 이 땅의 주가 되는 보디발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섬겼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면 어때요?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길래 하나님이 함께 했는가 그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나올려나요? 요셉에게 주어진 길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근면한 것이나 성실한 것이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나 이걸 가짜로 할 수 있어요. 가짜로. 사람 속이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실이에요. 진실한 근면, 진실한 성실, 진실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이 함께 하느냐? 진실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은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진실한 근면, 진실한 성실, 진실한 최선을 다함.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잠언 3장 3절 5절에서 3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라. 친절하고 이것도 속일 수 있어요. 친절한 거. 이 친절하기는 친절한데 진실을 빼고 친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친절한 그냥 친절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친절한 거. 이렇게 진실한 친절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친절과 진실을 마음판에 새겨 늘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진실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은혜를 베풀라고 말해요.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결심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결심하게 만드는 거. 언제나 진실한 친절로 행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결심하게 만드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다는 것은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요. 예를 들어서 유다를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결심하잖아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하는 거 이거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좋은 이익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죠. 좋은 이익이요. 옳게 이해하는 거죠. 요셉과 유다의 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본받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좋은 이해력이죠. 요셉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곧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물질에 대한 분명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물질에 대한 분명한 주인이 누구예요?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물질의 주인이 사람인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지혜로운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물질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없어요. 이 물질이 온전히 쓰이게 쓸 수 없어요. 물질을 온전히 쓸 수 없어요. 물질의 주인이 어떤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곧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요 개념이 있어야 물질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정치기가 될 수 있어요. 청지기가 아니고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 여러분 이거 신약성경 누가복음에서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